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긴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대 인간의 전통 2부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설교가 진행됩니다. 오늘 설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흠잡을 것이 없는가 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레이더에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단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을 뿐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먼 길을 힘들게 왔는가? 겨우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장로의 전통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아싸 걸렸어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문제가 있다.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켰던 장로의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전통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절대로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장로의 전통이 요거 하나면 괜찮은데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리스트를 적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암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행위로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후반절에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또 17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그게 더럽게 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말인데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근데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더 많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입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입으로는 음식이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말을 뱉기도 합니다. 통로일 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다. 마음 속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옛말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의 뜻은 삐뚤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입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틀린 말을 한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마음이 제대로 있다면 입이 못생기고 비뚤어져 있어도 바른 말이 나온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제가 왜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긴 본문 1절에서 20절까지 핵심,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그 중간에 있는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한 부분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라는 말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 9절의 중요한 말은 바로 경배라는 말이죠. 예배라는 말이죠. 우리가 한번 이 마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키고 반성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교회는 나의 집과 같이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성경학교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부는 다 어른 예배, 2부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분반 공부를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김장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 6년을 들으니까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다 아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들은 설교가 다 뼈대가 되고 그게 지식이 돼서 신학교에서 쉽게 배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어른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때는 더 전통적인 예배였고 그런 예배에 집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처음에 예배 드렸던 모습 생각해 보면은 머리를 땅으로 수그린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랑 장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크니까 난 안 보이겠지. 애들이랑 같이 떠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귀로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전사님들이 물어보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숙이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가 딱 드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겨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딴 생각하고 친구랑 떠들고 하면서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걸로 따지면 그렇게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껍데기만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내 생각과 관심은 혹시 다른 여학생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예배 후에 친구들이랑 노는 거에만 관심이 쏠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리라.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예배를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예배는 또 여러 가지 순서가 들어있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처음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은 앞에 묵상하라고 나와 있죠. 묵상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찬양팀은 같이 찬양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송가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이러한 예배의 긴 순서 중에 하나일 뿐 물론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른 예배의 요소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준비 찬송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위한 준비는 없다. 예배를 위한 준비 찬송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그 순간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팀이 실수하기 가장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연습은 아무렇게나 하고 예배 때 잘하면 되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습도 예배처럼 드려야 된다. 연습을 예배처럼 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도 실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한 가지 이유만 말해봐라. 그럼 뭐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성도 간의 교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기독교 교육도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전도나 선교도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예배가 생기면 선교는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에 선교가 있습니까? 선교가 없습니다. 천국은 예배로 가득하다. 예배로 충만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으면 천국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예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드리지 않고 헌금할 수 있고 마음을 드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범자들, 전과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종교 활동,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종교 활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이상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1번 하루 금식을 하고 또 남들을 도와주는 구제사역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전문가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가장 멀리 떠나 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한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은 내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헌금도 정기적으로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그럴싸하게 하고 있고 구제 헌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마음이 아니라 겉모양뿐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흉내를 잘 낸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열했지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확대해서 음란물이나 인터넷도 포함된다.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은 여러 종류의 혼의 성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고 거짓 증거는 거짓으로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이고 비방은 반쪽짜리 진리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말하는 것도 힘들고 듣기도 괴로운 말입니다. 더 이상 말을 못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더럽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믿을만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 속으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들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감춥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마음이 가장 거짓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속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러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복음이 될 수 있고 한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결한 물을 부어 너희를 깨끗이 씻겨줄 것이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불어넣을 것이다.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불어넣어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이셔서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 보면은 인간의 우리의 연약한 마음, 더러운 마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숨도 나오고 욕하는 것도 나오고 막 그래. 시편에 보니까 여러 구절이 있지만 51편의 말씀 보니까 이걸 한번 읽어드린 다음에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을 봅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개역개정 말씀이고 또 메시지 성경이라고 또 제가 성경 옆에 두고 보는 성경이 있는데 한번 그걸 읽어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 형식만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쉽게 수천 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소를 수천 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예배,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종교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부족하고 실망만 시켜드리지만 다시 한번 주께 나올 때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공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침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이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